6월 1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하루도 또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월삭 기도회로 모였어야 되는 날인데 우리가 당분간은 월삭으로 모이긴 했습니다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또 기도 받는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이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6월 달에는 이 나라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을 기리는 그런 날이 현충일입니다. 6월 5일 그 전날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후손들이 발딛고 살아야 할, 숨쉬며 살아야 할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최대한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서 물려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 5일은 환경의 날. 6월 10일은 60 민주화 운동이 발발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87년 군부 독재가 한참일 때에 87년 6월 10일에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발발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민주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때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하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 15일은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가졌던 그런 날이 6월 15일이죠. 6.15 남북 공동회담이 있던 날입니다. 평화의 물꼬를 그때부터 텄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날입니다. 또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있었던 날이죠.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날입니다. 6월달 한 달을 이렇게 보면서 돌이켜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대한민국 백성들은, 우리 한민족은 참 잘 이겨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민족은, 이 대한민국 백성들은 하나 되는 것에 참
잘합니다. 아주 연합을 잘하죠. 똘똘 잘 뭉칩니다. 뭐 우리가 잘 뭉치는 거 그러면은 바로 언뜻 생각나는 것이 2002년 월드컵 때였던 것 같은데, 뭐 축구로서 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간다는 것이 거의 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저는 그게 정말 온 국민이 말도 안 되게 모여서 축구 잘 모르는 사람도 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응원한 그 이유가 아닐까. 물론 최전선에서 이렇게 죽어라 목숨 다해서 뛴 선수들이 있었지만 온 국민이 이렇게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을 이 한국 사람들은 참 잘 해냈던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19 시대에도 전 세계가 한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죠.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한국은 상당히 그 대처가 빨랐고 또 지혜로웠고 굉장히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외국인들은 잘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용실을 열어달라 뭐 이러면서 막 총 들고 시위하고 막 이렇던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에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야구도 개막을 했어요.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은 야구가 아직 개막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야구가 미국의 방송에 중계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참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겨냈고요. 또 앞으로도 이겨낼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크죠. 또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 참 너무나 귀합니다. 외국은 이 코로나 딱 시작하면서 이 마트 같은 게 사재기 싹 그냥 칸이 비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 참 해외에 있는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감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원 또 군포 안양 등지에서 CCC를 통한 또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좀 생겨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진자가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또 사회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80년 동안 잘 훈련받았던, 아주 단단히 훈련받았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모세,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을 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 모세가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세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죠. 마치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건축하지 못하고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쳤던 것처럼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말 목전에도 요단강 딱 건너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당한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어쩌면 모세 한 사람을 보고 여기까지 온 거일 수도 있거든요. 모세의 그 지도력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그 모세였기 때문에 그 모세의 말만 따라서 온 거예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목이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지 않았을까? 걱정되지 않았을까?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그거 다 지켜봤잖아요. 여호수아는 다 지켜봤습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의 그 지도력에 의해서 얼마나 그렇게 물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막 불평하고 있던 이런 그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모세의 영도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호수아 생각에 내가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앞으로 이 가나안을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까 그런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빈집에 들어가서 내가 자리 잡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미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겐 더더욱 큰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면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뭐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해라.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너의 길을 지켜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힘을 주시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에 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만 보고 나아간다면 너의 가는 그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해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보고 나아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의 극복을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프리카에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한창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6월의 첫날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참 서로를 배려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또 이 한 달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창규 선교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많이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지금 힘든 이 시기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